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살던 우리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완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며 내 지식을 우선시했던 우리 연약함, 우리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충성하기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월 작전대로 월점 드린 자를 복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사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연복계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초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심 같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리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영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 인문에 앉으니 그가 셀라가 장성함을 보고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압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들어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과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과거 봉건주의 시대처럼 왕이라는 그런 어떠한 역할, 그런 어떤 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 왕을 대신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대통령이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왕의 명령,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얼마만큼 그 말에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세운 그 위치, 사람이 세운 그 왕 혹은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에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그런 언어적 표현과 다릅니다.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판자촌이나 아니면 이런 어떠한 그 아주 영세민들이 사는 어려운 지역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지역을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라고 그들이 지정을 하면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토지 보상을 하고 다 내쫓고 거기에 그들이 원하는 도시를 혹은 그들이 원하는 공단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대통령은 4대강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4대강 유역으로 해서 운하를 만들듯 수로를 파고 또 강에 준설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또 지금의 대통령도 자기가 세운 공약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가동 중인 어떤 그런 발전소까지도 운영을 멈추게 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어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말, 그냥 그 사람들이 말을 하나의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들의 말에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공약이라는 것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그들이 내가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원한다고 되진 않지만, 우리가 바란다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르면, 그만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역할에 걸맞는, 그 힘에 걸맞는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과 같은 권세자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내가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내 오판일 뿐이지 그 말은 전혀 권리도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왕의 명령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처럼 인정하였기에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부성애가 있음에도 그게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대로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였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이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가서 그 성에, 하나님이 그 성에 예정한 대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요나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성 가기 싫어하죠. 니느웨 성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을 써서 그들을 더럽힌, 우리나라로 친다면 마치 한일 합방을 하고 경술 국치를 일으켰던 일본과 같은 나라거든요. 아마 유엔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풍 떨어뜨려서 그 나라가 2차 대전 때 항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일본 동경 그 수도를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뽕 떨어뜨리듯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요나는 아마 성경학자들은 아마 열심당원, 민족주의자였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성에 가고 싶지 않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우리나라를 욕보인 나라,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데 요나는 옳거나 하고 생각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회개케 하고 다시금 요나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각각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서 성경이 남녀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으로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어떤 환경을 고려한다면 사실 그들의 주장이 오늘날의 어떤 문제들과 사실은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죠.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같으면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성경이 남녀 차별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기준이 오늘날 현대와 전혀 일치되지 않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의식과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즘의 의식에 맞춰서 사람들의 정서에 맞춰서 성경을 수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는 그들도 약자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권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범죄로, 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이 오늘날의 인권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시대의 정신, 시대의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경을 오늘날 시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고 수정하며 맞춰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의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는 지역도 그린벨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억울하죠.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불평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법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그린벨트 건축 불가 이렇게 그냥 그들이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곧 왕의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내 판단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라 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일이죠.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죄값을 짊어집니까?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어떻게 죄인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그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무 죄가 없기에, 아무 잘못한 일이 없기에 죄인으로 잡히는 것과 죄인으로 고난당하는 것, 죄인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지만, 그게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은 왕의 명령과 같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니 그 말씀을 거역한다,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또 내 기본적인 정서와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행동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경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경전, 또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경전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으로서 다루고 있다면 그럼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면에서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 속에 유다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거기 그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범죄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보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첩경으로서 이 유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왜 두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리적인 큰 사건이에요. 이건 뉴스에 나오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큼, 욕할 만큼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성경에 분명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판단하신 그분이 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둔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 지금의 내 기준, 윤리적인 기준,
내 생각이라는 그 기준, 내 상식이라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도 참 부적절하고 경전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을 왜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기준에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이 옳지 못하다, 성경은 이상한 책이다라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라는 사람은 그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버지 그 야곱이나 그 할아버지 이삭처럼 밧담 아람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를 아내로 삼았는가라고 하면 이제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하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야곱에게도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셨죠.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누구?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아내를 취했다. 그럼 이 유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 명의 아들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그 길, 예수가 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첩경을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쫓아낼 대상이지 아내를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다는 지금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 세 아들은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 겁니다. 왜? 그의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그의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그로부터 난 가나안 사람과 혼혈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첫째가 죽고 또 둘째가 죽지요. 자, 그러자 그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또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 그 아내, 유다의 아내, 그 아내도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이제 막내 하나 남았어요. 자기 자손은. 그런데 그 당시 중동,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정책이 있었는가 하면 형사취수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윤리와 좀 다르죠. 형사취수라는 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부인이 집안의 대를 얻기 위해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으로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시족사회에서의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 시족사회는 재산이 있거든, 재산이. 근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부족의 재산, 이 시족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씨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씨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시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친다면 시바지와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를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를 바꿔서 다른 아내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자라는 부분이 성경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죠. 시바지 개념이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여자는 다른 여자를 들여도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데 남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죽었을 때는 그 집안의 재산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그 재산을 갖고 다른 데 가면 재산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시바지인데 시바지가 남자의 시바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는 이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에게 다른 아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집안이 결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아들 중에서 이 다말과 결혼함으로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 막내까지 줬다 막내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완전히 대가 끊어지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 다말이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아니죠. 서방. 그렇죠. 서방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왜? 저 여자 결혼시켰더니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집어넣었더니 그들 죽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실을 그들을 본다면 굉장히 부정한 여자죠. 근데 막내까지 줬다가 막내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유다가 그 막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수절을 시켜요. 그 아이를 안 줘요. 근데 그 막내가 이제 커서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주질 않아요. 자, 그러자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왔단 말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오늘.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며느리가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 있는가? 어디 보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말이라는 그 여자가 왜 시아버지를 유혹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임신한 이후로 그 여자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무슨 말을 해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예 화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간음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별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바람 피웠다? 아니면 재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형 판결을 받을 죽을 죄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며느리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 다말이. 알죠? 그럼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유혹해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여자는. 근데 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가? 그거는 이 집안의 대를 끊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 소임, 내가 이 집에 결혼해서 이 집에 대를 끊지 않아야 될 내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이미 둘이 죽었단 말이죠. 이제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나에게 주질 않아요. 여자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나이가 점점 들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더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하고자 하는 내 소임,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말이 생각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집안의 대를 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이 집안의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겠다. 물론 그 방법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 방법 자체가 옳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다말의 행위는 어떤 정욕적인 부분, 어떤 쾌락적인 부분, 어떤 내가 이권이 있다라는 그 이권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책임, 내가 이 집안에 씌워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에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안에 결손되거나 이 집안이 끊어지도록 하지 않는 내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방법적으로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 겁니까? 이 집안을 어떻게든지 간에 결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말의 헌신을 본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평생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와 사람들에게 모멸과 사람들에게 속닥거리는 그 말을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욕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혹은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다말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따라서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옳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결국 다말에게 쌍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개인의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사회적인 어떠한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 성경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분별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과 같은 왕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게 명하신 말씀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단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능력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윤리적인, 내 도덕적인, 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말씀이 나와 다르고 그 말씀이 나와 내 생각,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다르며 세상에서 정의는 윤리적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것이 위배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옳지 않다, 또 그 말씀이 오늘날 맞지 않는다 혹은 맞는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이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처럼 우리가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들의 정서와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권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내게 직분을 명하시고 역할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직분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오니 그 말씀에 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내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